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서 기가 막힌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미지를 바꾸신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다짜고짜 이름 고치자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이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길된다. 이름이 뺀질이에요. 뺀질뺀질한 인생 됩니다. 이름이 투덜이에요. 어떤 발음을 살까요? 투덜투덜 입에 붙게 됩니다. 똑똑이라고 지었어요. 똑 부러지는 인생이 됩니다. 실은요, 흥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흥부는 이름 따라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크게 흥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놀부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부대찌개? 사람은 이름 따라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는 큰아버지니까 항상 조카 달고 댕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네 와이프의 이름은 뭔가? 사레라고 합니다. 사레는 공주예요. 여러분, 공주적인 삶을 살면서 자녀를 키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공주는 그냥 공주 삶을 살 뿐이에요. 이름을 부르다 보면은, 이들 부부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우린 자식이 없을 운명과 팔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절망적인 이미지를 갖고 살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사레, 사라라고 해라. 사라는 무슨 뜻이죠?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더 이상 큰아버지 노릇하지 말고 더 이상 공주 같은 삶이 아니라 열국의 애비와 열국의 애미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이미지를 바꾸어 주신 것이다. 인생은 그 인생의 이미지가 이름에서 나타나요. 계명전에는 절망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러나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마음판의 이미지를 바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미지가 난 할 수 없어요. 난 못합니다. 난 이번에도 안 될 겁니다. 난 가난합니다. 난 바보요. 나는 되는 일이 죽어도 없습니다. 이 이미지를 바꾸라. 실망과 절망의 이미지, 불안과 염려의 이미지, 자책, 또 나 때문에 안 됐어, 또 안 될 거야, 자학, 죽음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밀어내라. 그리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바라보러 가십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 보여요, 안 보여요? 반짝거립니다. 바닷가에 모래를 세워보라 그럽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넓은 땅을 동서남북으로 밟고 행하여 보라 그러십니다. 결국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갖게 하시고 이미지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여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십시오. 여보,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 그러나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바닷물처럼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땅을 바라보십시오. 동서남북으로 일어나 행하여 보십시오. 와이프 손잡고. 지금은 땅 한 평 같지 않았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자손과 천대에 이르도록 이곳 비옥한 땅을, 이 많은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갖게 하실 것이다. 이런 부유를 잉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3만과 30만을 바라봅니다. 열방이 모든 열국의 언어로 한자리에 모여 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라는 미인입니다. 어느 정도로 미인이냐면 애굽의 바로가 탐낼 정도로 미인입니다. 또 질투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보면 평범한 여인입니다. 열국의 어미가 될 정도로 뭐 하나 특별한 것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가 됐을까요? 남편 덕을 본 걸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 자신에게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는 장에 사라의 이름을 걸어 놓으시고 그 사라의 비밀을 적어 놓았으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잉태하는 힘을 갖게 되라. 잉태하는 힘을 소유하라. 잉태하는 힘을 갖게 되라.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 그럽니다. 말씀을 먹는다와 말씀을 잉태한다는 약간의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먹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먹은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심기지 못하면 결국 영적으로 보면 토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을 토해요. 말씀을 못 먹으면 축복을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토하죠? 여러분, 원망으로 토해요.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면서 받은 축복을 먹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심기지 못하면 토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잉태한다 그럽니다. 말씀을 잉태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잉태될지어다. 오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잉태될지어다. 어떤 사람에게 잉태되나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인생. 잉태되면 자란다. 30배로 자라요? 60배로 자라요? 100배로 자라요? 100배로 자라게 되면 이것이 나올 때 성령의 검이 되어 나옵니다. 말씀 따라 기도받아 한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들과 딸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가 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들, 그 딸, 기도받아 낳은 아들과 딸은요 어떤 인생이 되냐면 성령의 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모든 가시와 엉겅퀴, 뱀과 정갈을 베고 밟고 자르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유의 이미지, 부유의 이미지, 결실의 이미지를 가져라. 능력의 이미지를 가져라. 은혜의 이미지를 소유하라. 사라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런 잉태하는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오히려 잉태하는 여인을 힘이라는 갖기 전에 하나님을 비웃었던 여인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빵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빡 웃음이 터지는데 배꼽을 잡고 그냥 땅에 확 엎드려 버린 겁니다. 그 웃음은 뭐예요? 하나님 코미디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비웃음과 조소, 냉소입니다. 아주 차가운 비웃음에 냉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100세예요. 내 와이프는 90세입니다. 무슨 임신을 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겉으로 뱉지 않고 심중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 셀프톡한 말을 듣고 보고 계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하는데 걸작입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이스마엘이나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합니다. 아브라함만 비웃은 게 아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비웃기 시작했다. 창세기 1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번에도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라도 빵 터져버렸어요. 비웃음과 냉소입니다. 허탈해서 웃는 웃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자기 남편처럼 사라도 속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그의 속말과 심중의 말을 듣고 보고 계시다. 사라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 축복 분명합니다. 약속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분명하지만 더 늦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합의하여 얻은 것이 하갈이었고 하갈의 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지극히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편법이었어요. 여러분,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런 팩트에 연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뭐라고 보고 계시냐면 마음판이 고장났다. 부부의 마음판, 속말과 심중의 말이 고장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잘 부탁합니다. 무슨 얘기죠? 자신들이 한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한 거예요. 이거 비극입니다. 자신들이 한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인가 이삭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스마엘이 있나 이삭에게 있나? 하나님의 뜻은 이삭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래서 병에서 나았다는 말이지. 그래서 돈 좀 만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집 샀다는 얘기고 그래서 애 샀다는 얘기지. 난 안 되던데. 되는 사람끼리 잘해봐. 비웃음, 조소, 냉소가 막 우리 보고 코미디하네, 미쳤네 하는 얘기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자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선포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라, 네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사라는 이 말에 뒤집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돈 앞에서 뒤집어지고 사람 앞에서 뒤집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라가 사라된 것은,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영적인 순수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뒤집어진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잉태한 것이다. 사라는 이 말씀을 잉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마음의 모든 판이 고쳐지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견디다 버티다 못하면 한계점에 이르러요. 사람이 한계점에 부딪히면 벽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웃음이 나와요? 허탈한 웃음, 기가 막힌 웃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며 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내 인생은 여기서 막이 내리고 있네. 끝났네. 허탈한 웃음으로 확 웃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이런 장면에 부딪힌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불화살을, 마귀에 쏜 불화살을 하나 팍 맞았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네 글자를 치는데 웬 개고생 이렇게 쳐요.
여러분, 제가 개고생을 하면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라 하고 막 기도하고 외치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한 다음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뒤집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벽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허탈한 웃음, 기가 막힌 웃음을 믿는 인생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뒤집어지라. 사라가 잉태되었던 그 말씀을 잉태하라. 사라가 잉태한 그 말씀을 잉태하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한별, 네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이 말씀을 잉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잉태하는 예배, 인생 예배, 이 말씀을 잉태한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난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잉태하기가 어려운데,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당신에게 잉태하는 힘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잉태하는 힘을 소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기적의 현실성을 믿어라. 잉태하는 힘을 갖게 된다. 사라가 왜 비웃었을까요? 아들 주겠다는 말은요, 어제 오늘 들은 얘기가 아니라 25년 전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오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오히려 새롭고 프레시해서 믿겠는데, 이건 25년 전부터 주시마 한 말씀을 오늘에 와서 다시 주시니 냉랭한 것입니다. 뭐 새로울 것도, 뭐 변화되는 것도, 뭐 믿을 만한 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사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영이 병든 것이다. 육체가 병들면 질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판이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판이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도 병들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 그 타령이 그 타령, 그 썰이 그 썰로 여겨요. 여러분, 말씀은 인생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에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오늘 모든 말씀을 잉태하라. 이 말씀이 내게 예언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원모 스텝,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현실성은 안 믿는다. 믿기는 믿는데 무한한 미래적, 어느 날 someday, 소망 정도, 추상적인 뭐죠?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붕붕 떠다니는 것,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되는 그런 얘기예요. 관념적인 것.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신앙도 믿음도 관념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고 이렇다면 이렇고, 그러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에요. 아니요. 이런 구만리장청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부분이 오늘의 혈과 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현실성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내 현실, 오늘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즉 나의 믿음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알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그러나 내 인생과는 상관없어. 똑같잖아. 왜? 지금 나는 힘들어. 그러므로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어. 영원토록 힘들 거야. 어디서 말씀을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뭐하러 구해? 어차피 안 주시는데. 그럼 뭐 맨날 구한다고만 해? 치사하게? 하나님께 차라리 뭐 이렇게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하러 우리 보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드려라, 구하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부르주시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면 창조주신데 미리 알아서 주셔야지 괜찮을 것 같죠? 참 괜찮은 신앙인 같죠? 그러나 믿음이 관념적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일어나면 좋고 아니라면 할 수 없고. 아니에요. 이건 바보예요. 기적의 현실성을 믿어라.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에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에게 축복하신다. 목사님, 그래도 안 믿어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안 믿어져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이겨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이겨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의주 앞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향하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만사형통하리라. 두 번째, 마음에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 마음판에 속말하고 입으로 나오는 겉말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사는 세상이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쓰는 단어와 쓰는 문장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엿볼 수가 있다. 실은 믿음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다. 인생은 말한 대로 노래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 찬미.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생명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를 노래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대한민국 현실에서 스마트 스타트, 창업한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두를 내어 창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아직 창업한 지 10년 언더인 대표님들,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갖고 여러분 면으로 모든 것을 개업하고 개국을 하고 모든 것을 개소식을 하면 여러분 팡팡 들어오고 손님들이 기다렸다가 여러분에게 그냥 덮치고 이럴 것 같았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녹록하던가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창업을 할 때 10년 언더는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2년, 3년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힘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10년 언더인 대표들은요, 여러분 괜히 일 따라 여기저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 일도 안 되고 그 일이 붙지도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대표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혈이고 맥인 것이에요. 마음판에 있는 속말하고 나의 겉말하고 같아질 때 잉태된다. 지금 사라는 속말과 겉말이 다르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언제가 풀리겠죠.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되겠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이런 되는 것은 없고 되는 건 저 사람뿐이고 나는 안 되네. 교회 와도 소용없네. 예배도 안 되네. 그래서 만든 게 인간적인 지혜 이스마엘입니다. 이걸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고치신다. 버티다 한계점에 만나서 벽에 꽝 부딪히는 인생이 있어요. 목사님, 난 이제 끝났어요. 막 내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는 다 너가 지금 개고생하는 것 같지만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마침내 너를 축복하사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마침내 at last, finally, eventually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축복을 잉태하라. 30배, 60배, 100배가 자라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말과 겉말이 같아지게 되면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파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영적인 세계의 진동을 갖고 와요. 울림을 갖고 와요. 영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동을 갖고 와요. 왜냐하면 만물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에게서 끊어질지어다. 좌절아, 죽고 싶은 마음아, 도망가고 싶은 마음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내 인생에서 끊어질지어다.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섀도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내 인생에서 끊어지라. 공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라. 모든 저주야, 모든 악아, 모든 질병아, 모든 가난아 찢기워 동서남북으로 흩어질지어다. 선포하라. 저는요, 우리 서대수는 입으로 시인을 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시인하기 전까지 당신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부유를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기 전까지 당신은 부유할 수가 없어요. 난 부유한데요? 그러나 그 부유를 지킬 힘이 없어요.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그때 와서 다 동서남북으로 찢어져 흩어져 버려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수분해돼요. 왜 인수분해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로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입으로 선포하면 그걸 립서비스라 그래요. 속말하고 겉말이 맞아 들어가라.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다. 내 자녀가 지금 지질이 궁상이에요, 개구장이에요, 천덕꾸러기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받은 대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잉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또 잉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유를 말하기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치를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풀림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십시오. 저는 이런 선포를 많이 시키죠. 왼손과 오른손에 이 축복의 말씀이 붙어. 왼손과 오른손에 이 말씀이 붙어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인생이 풀린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따르라. 여러분 믿고 따르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책임지실 것이다. God has great future for you.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 추상적인 언젠가 someday 있겠지, 둥둥 떠다니는 인천 앞바다 사이다 되는 이런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관념적인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내게 잉태되라. 할렐루야.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 자기 최면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의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one more step, 한 발만 더 나가길 원합니다. 쓰라. 저는요,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풀렸는지 알아요. 왜? 나는 노트에 다 적었어요. 사역 노트에 다 적어놨어요. 나의 그때의 심정, 그때 어려울 때 힘들 때의 심정, 그걸 다 적어놨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다 적었어요. 그걸 보면서 나온 게 제 쉐이킹, 흔드심이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풀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세 번째, 감사할 때 잉태하는 힘을 갖게 된다. 침묵은 금입니다. 괜히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척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고수는, 정말 대표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이 금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다이아몬드다. 실은요, 9명의 한센병 나병 환자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질병 나온 것만 좋고 신나서 제 길로 갔을 뿐 감사가 없었던 것이에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 혈감액은 뭐죠? 이 말씀의 혈감액은 인생은 가만 보면 적당한 선에서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평생도록 20년 동안 남편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 같이 가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20년 만에 뭔 마음을 먹었는지 남편이 나 따라왔는데 들어온 첫날 성전 문고리 잡는 날 찬양 예배 첫 시간부터 뒤집어져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뒤집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새벽 예배, 수요예배, 모든 예배, 집회 가는 곳마다 별목사님 가는 곳마다 모든 걸 다 따르면서 온통 참석하는데 일주일에 14번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내 남편이 미쳤습니다. 제정신 들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추월할 경우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믿음의 용량을 캐파를 초월해버리면 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큼 믿으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적당한 선에서 다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감사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서 계산으로 이스마엘을 내온 부부의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신약의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예요. 비극이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터지는 은혜가 될지어다. 응답하는 힘을 갖게 된다. 저는요 그때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왕창하려는 마음 있죠?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립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더 큰 풀림,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나도 스스로 무식해서 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경우에서인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2번째, 마음판과 겉말이 같아지는 축복이 있으십시오. 기적의 현실성을 믿으십시오. 자, 이렇게 완투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직원 중에서 누가 제일 무서워요? 어떤 직원은 무서운 직원이 있어요. 어떤 제자는 무서운 제자가 있어요. 어떤 제자가 무서워요? 어떤 직원이 무서워요? 하라는 대로 다 해. 10가지를 얘기했는데 10가지를 다 해와. 직원이면요 2-3개 하면 잘한 직원이에요. 4-5개 하면 간부급입니다. 근데 10개를 얘기했는데 10개를 다 해와. 이 직원은 대표가 볼 때 무서워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런 인생으로 되니까. 이 사람이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그대로 다 하는 사람에게 잉태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이름의 원래의 뜻이 뭐죠? 기쁨의 웃음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비웃었느니라. 너희가 웃었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혀 허탈의 한계점에 부딪혀 무너져가면서 웃었던, 비웃었던 그런 조소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아들하고 딸하고 행복하게 밥 먹고 싶고,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부모님 얼굴 보면서 살고 싶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의 웃음을 선물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영원 구원을 잉태하셨다.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어요. 네 아들을 바치라. 근데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속은 뒤집어졌겠지만 속말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심중의 말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는 심중의 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그 아들 되고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심중의 말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신 아들을 또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뒤죽박죽 있는데 심중의 말이 없어요. 심중의 말이 없어요. 그는요 여호와 이레를 잉태한 것이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여호와 이레를 낳은 것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별이야, 네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이 말씀을 잉태하라. 오늘 축복을 잉태하라. 신유를 잉태하라. 부유를 잉태하라. 하나님의 결실을 잉태하라. 은혜를 잉태하라. 능력을 잉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잉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왼손과 오른손 다 들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상태 그대로 우리 주여를 3번 부르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이미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잉태하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잉태하라. 러시아를 잉태한, 몽골을 잉태한, 중국과 아시아를, 인도를 잉태한 서대순이여, 이제 로마를 잉태하라.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몰락한 유럽 땅의 영적 부흥을 잉태하라. 영국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몰아주십니다. 다 같이 주여를 삼창하며 여러분 인생에 잉태하는 힘을 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대합니다. 주여.